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본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 가운데 에베소 2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이 11과인데 이전 교재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이 1과죠. 1과. 왜 1과냐면 그때는 기초의 메시지니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메시지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 1과로 뒀는데 지금 11과로 했다.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실수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갖고 계시진 않지만 저는 갖고 있으니까 앞에 1과에서 10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과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2과 예수의 이름, 3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4가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5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6과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7과 새로운 생명, 8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9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10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러고 오늘 11과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한과 두가 같으면 우연인가 이럴 수 있나, 이유를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을 건데 앞에 한 10과 정도 되니까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왜 이 구원의 확신이 11과에 지금 놓여져 있는지, 앞에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금 눈치가 있는 분들 같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구원 중요하지만, 구원이 사실 다지만 그냥 구원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인지, 왜 그런 예수께서 죽어져야 했었는지, 왜 그 이름이 또한 부활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주어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 되시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교회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가운데서 이 구원의 확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르다니까요. 그죠? 제가 이 시간은 11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 나누는 시간이지 앞에 과 전체를 다 나누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서 구원을 보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최고의 이 구원이 왜 불신자에게는 안 통합니까? 사실은 안 통하는 게 아니죠. 통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지를 모르니까.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정확한 말이지만 사람들에게는 틀린 말처럼, 아무 상관없는 말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제가 마산에서 사역하면서 지금은 조현병이죠. 옛날에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조현병이 정신분열증 그랬죠. 생각은 많이 하는데 결국 생각 많이 하면 좋은 데로 안 가죠. 그죠? 이거 상태 좋을 때는 괜찮은데, 제가 몇 년을 사역했거든요. 다락방을 해가지고 몇 년을 다락방을 갔거든요. 상태 좋을 때는 괜찮다니까요.
머리도 사실 똑똑하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모르는 것도 알고 있어. 제가 어느 날은 일부러 찬양, 그때는 부교육자니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일부러 유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우리 장인된 찬양 사역자 그 곡만 딱 뽑아가지고 했어요. 모를 거야 알면서 뭐 한 곡 두 곡 알 수 있겠지만 전체 한 네 곡 하는 거 알겠냐, 그 의미를 알겠냐, 의도를 알겠냐, 딱 다 부르고 이 곡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제만 알고 있으니까 전답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성도들은 모르죠. 그분 아시더라고. 어떻게 그러냐 잘 아는지 놀랬다니까요. 속으로 제가 표정은 안 그랬지만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거 묻는다니까요. 다른 거 묻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저희 교회도 똑같죠. 저희 교회에 계셨던 좀 정신 문제 있으셨던 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동일하게. 하나님하고 저랑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똑같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구원의 확신은 그냥 교제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훈련 받으려고 성경 공부하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먼저는 나에게 완전히 확인되어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진짜 나에게 이게 구원이 확신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많은 기독 신자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 하는 분 많다니까요. 그죠? 천주교 성도들은 성경 정확히 알고 있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아는 분 말고는 아예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얘기하면 아이고 뭐 벌써 그런 거를 아직 죽을 때도 안 됐고 아직 내가 할 것도 많은데 그래 그때 가봐야 알죠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죠? 그냥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밀이고 대단한 우리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니 이건 근데 뭐 중요하지만 대단한 말씀이지만 불신자한테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맞죠? 틀린 말씀 아니죠? 우리 다락방 멤버들 같으면 이거 모르겠습니까? 이 성경 구절들, 내용들 뻔하죠. 그래, 근데 맞는데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다 알고 있는데 흔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가면 많은 분들이 불신자든 신자든 또는 기존 성도든 이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다 들었다면서. 제가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밀양에 캠프 가면서 부산대 밀양 캠퍼스 어떤 지나가는 학생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인사하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당연히 잘해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교수겠지라고. 그래도 다 인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 친구 예의 바르다, 잘 컸다 이러면서 마침 근데 또 다르게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보여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가셔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영로 교회 다니더라고요. 다니든 말든 어쨌든 또 구원받은 건 꾸하고 별개니까 얘기를 딱 이렇게 그러냐면서 정확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거 많이 들었습니다. 다 압니다. 이러면서 일어나서 수업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가긴 수업 시간 다 됐다 이러면 학생이 수업 시간 다 됐다 이러면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많이 그렇다니까요. 그게 실제로 많이 들었고 그게 자기 것으로 되어 있다. 사실 그러면 상관없죠. 그죠? 그런데 안 그런 분도 많다니까요.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분명히 불신자에게 주어져야 될 메시지 맞지만 신자라고 상관없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로는 상관없겠습니까? 목회자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함께하지 못하신 분도 있잖아요. 저는 가끔 유 목사님께서 저는 이런 사람 구원 혹시 못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시잖아요. 그게 농담으로 안 들리더라니까요. 장로라는 계급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또 심지어는 목회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뿐이지 안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구원의 그 비밀보다는 이러고 다락방 운동 안 될 것 같아. 그 속에 있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절대로 교회는 안정 갈 것 같아. 있던 교회마저 나갈 것 같아. 그게 구원의 확신과 상관이 없습니까? 구원의 비밀과 상관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것이 100% 믿어지는 겁니까? 안 믿어지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물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이 그런 건 맞는데 그 세상의 말이죠. 세상의 기준이죠. 복음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구원의 확신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구원하셨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서 있으면 다른 문제죠. 그죠? 아니라니까요. 이유는 다른 걸 대지만 잘못이 있고 이런저런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미 구원의 시간표는 떠났고 하나님 누구하고 함께 안 하시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내세우는 이유이고 명분일 뿐이지 실제 이유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찾아가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얼핏 어느 뉴스를 보니까 예원교회 개혁 개신측 글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방송까지 났습니다. 개혁 개신측 뭐 전체가 다 글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도 몇 군데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그곳과 연결되었겠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미래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거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거하고는 다를 수 있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이 메시지는 알고 보면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장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딴소리하면 헛소리하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어떤 목사님 전에 그러셨습니다. 혹시 내가 뻘소리 하면 기도해가지고 뻘소리 하면 벙어리 되게 해달라 해놨으니까 내가 벙어리가 되면 뻘소리 하다 그리 된 줄 아시라고. 그게 아니고 내가 확실한 복음 전하면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있을 거고, 그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 뻘소리에서 그뭐 벙어리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확신을 하지만 어느 순간 저도 흑암에 속아서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언약이 속에 있겠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그 기준을 확실히 세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놓치고 있는, 또 잃어버리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 어떤 상태인 겁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으로 우린 죽은 그런 우리였다니까요. 멀지도 않은 얼마 전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 속에 헤매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죄, 여기서 말하는 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그 죄 아니라니까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보다 내가 볼 때는 낫던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못하던데 너는 무슨 죄를 얘기를 하냐, 죄가 있니 없니 얘기하냐, 우리가 볼 때는 다른데 그 사람들이 보는 거 맞는데 그 눈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죄, 그 죄 말고 착하고 안 착하고 법 지키고 안 지키고 물론 그 죄도 포함하겠지만 그 죄를 넘어선 우리에게 있는 원죄와 자범죄, 그 연대죄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해결 못한다니까요. 잠시 오늘 예배전에도 얘기 나눈 것처럼 진주 가운데 또 저희가 있는 이 합천 가운데 그거는 한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오래된 거라니까요. 그죠? 금방 해결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완전히 죽었던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죠?
근본입니까? 아니죠. 에베소 2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제가 얘기 드렸나요? 얘기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 제가 캠퍼스 갔었는데 갑자기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학교인데 그냥 좀 보이는 게 아니고 많이 무슨 일 있나 싶을 정도로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더라고요. 4월 1일 날 제가 그때 갔으니까 만우절이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날 정해가지고 대학생인데 중고등학생 옷으로 코스프레 한 거죠. 코스프레. 그죠? 어떤 친구들은 남학생들은 이제 군복도 입고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만우절 그걸 기념한다고 그게 어쨌든 우리가 싫든 좋든 또는 관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아이들의 문화입니다. 그죠? 네피림의 흐름이라니까요. 세상 풍조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거 보고 몇 년 전에 있었던 할로윈데이 사건이 그냥이 아니구나. 우연히 생긴 게 아니구나. 이 조그만 사람들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만우절도 이러는데 당연히 그 할로윈데이는 그렇게 따지면 할로윈데이와 만우절만 있겠습니까? 다른 날도 있겠죠. 그죠? 여러 날 여러 일들이 일어나겠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날은 또 좀 다르겠죠. 그죠? 그게 세상 풍조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더 좋아하고 그게 더 민감하고 사실 그게 복음으로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날이 그런 날이 되면 진짜 좋을 건데 세상이 뒤바뀔 건데 그죠?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관심 없고가 아니고 그건 너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우리 알아서 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거기 관심 없어 아니라니까요. 그죠? 너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서도 되지 않지만 그 네피림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풍조 속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잘 살아갑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를 따른다니까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게 나올 수 없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래서 눌려서 산다니까요. 에베소 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죠?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진노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예를 잘 드셨다니까요. 야 계속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 생각만 계속 하면서 살아봐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봐도 우리가 박사 아니어도 결과는 나오는 거죠. 그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암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 계속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면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힘도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감사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뭐 계속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보고 겪은 거니까 저희 교회 뭐 성도님이셨던 분도 항상 그 상태에 자주 있더라고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잘 아시는데 좀 상태 안 좋을 때는 하루에 20번 전화 옵니다. 저한테. 특별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항상 불면 속에 시달리고 계시고 잠도 못 자고 항상 큰일 난 것 같고 사실 큰일 난 거 하나도 없는데 문제 생긴 거 사실 하나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 있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저는 되겠습니까? 된다 제가 얘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좀 10분 오면 진짜 되겠습니까? 계속 그런다니까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힘든 건데 계속 그리 어렵고 안 된다는 생각만 자꾸 하고 그거 못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건데 그래서 그때마다 빛을 비추시고 안 그렇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상관없다 하나님 자녀다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이미 그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 상태 속에 있으니까 영적 상태가 이미 많은 이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나오는 것처럼 여기 지금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많은 이적과 기적 해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바알세불의 힘을 더입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귀신이 자기 나라를 자꾸 망치는 일을 하면 되겠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을 늑탈하기 위해서 강탈하는데 그 얘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귀신 얘기, 사탄 얘기, 흑암에 대한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그죠? 영적 상태가 그러하니 마음이 이미 그런 상태.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 육신 또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치병 겪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의사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내세 문제까지.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많은 이들이 지옥 갑니다. 그죠? 그게 당연한 거죠. 앞에 이미 영적 상태가, 마음 상태가, 육신 상태가 그렇는데 내세는 바뀝니까? 그죠? 지옥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게 다면 또 모르겠는데 아니라니까요. 구대 문제까지, 후손들까지 그 대물림이 되어집니다.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죠. 한 대 두 대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꺾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 상태 속에 사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가운데 산다니까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상태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몇 분들 진짜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신분 바뀐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신분 바뀐 줄을 몰라요. 그죠? 그러니 더 안타깝죠.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다 하지만 신자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실제 그런 일이 닥치면 실제로 구원은 받을 겁니다. 그죠? 단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다 가서 그런 거지. 이왕 살 거, 이왕 하나님의 자녀인데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먼저 누리고 현장에 생명 가운데 제대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런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절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 구원의 확신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죄 문제,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다른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조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이름으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180도가 아니라 완전히 360도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죠?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까지도 누가 조건 달 수 없을 그 변화를 주는 것, 그 살아남.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 이것은 살리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그 살리는 운동 속에 있습니다. 과거만 해결됐냐, 해방받았냐 아니라니까요. 현재 문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2장 2절에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게 세상 풍조 속에 있던 우리, 그래서 사탄과 마귀, 귀신의 종로를 타고 살았던 우리,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우리, 그 모든 틀에서, 올무에서, 굴레에서, 함정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사실 우리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자주 겪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우상 가득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어떤 분들 화장실을 고치고 싶은데 문제가 생겨서 고쳐야 되는데 물어보잖아요. 이분들은 우리한테는 안 물어봐도 무당한테는 무속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화장실이 문제가 생겨서 고치려고 하는데 날 좀 받아주십시오. 어떤 날이 좋겠습니까? 고치면 되겠습니까? 혹시나 안 된다 이러면 못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봤다니까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화장실 문제가 생겨서 뭐 이리저리 안 되면 당연히 해결봐야 되는데 그 안 된다고 안 합니까? 그거를 왜 안 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안 할 수 없죠. 운명 속에 잡혀 있으니까, 그죠? 귀신에 잡혀 있으니까. 어떤 분은 잘하던 족발집 맞죠? 그거 뭐 피자집으로 바꿔라 이러니까 아무 전문성이 없는데 내 피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좋아하던 음식도 아닌데 바꾼다니까요. 사업인데 그죠? 잘못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오고 많은 문제가 생길 건데 어찌 돼 있습니까? 그거 그래서 잘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또 속아서 또 계속 그러고 살고 저는 사실은 뭐 원래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그런 우상 섬기고 뭐 많이 본 적도 없어서 그렇구나 이 정도 알았는데 여기 와서 그게 진짜 실감이 되더라니까요. 야 진짜 사람들 그 속에서 어리석게 사는구나. 못 사는 사람도 아닌데 못 배운 사람도 아닌데 안 가진 사람도 아닌데 뭐 더더구나 우리 군은 뭐 군수가 와이프가 무당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무당이 이래저래 가르쳐줘갖고 잘 돼갖고 군수 된 거라서 그래 되면 뭐 더 떠발들고 뭐 더 말 듣겠죠. 행정 정치의 지도자가 무속에 잡혀가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보면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국회의원들도 뭐 선거판 되면 항상 간다면서요. 높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렇게 보면 복음으로 보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죠? 약하디 약한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그 현재의 역사하는 흑암 가운데 묶여 사는 그것을 해결하는 이름 그리스도 다른 이름 없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 그 넷의 문제까지도 많은 이들이 사실 이 미래를 몰라서 그게 궁금해서 묻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아이가 시험을 치는데 시험이 되겠습니까? 높은 자리 올라가겠습니까? 이 일 하려고 하는데 일하면 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많이 다 그걸 묻는다니까요. 그죠? 미래가 궁금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잘 살고 싶어서. 지금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음에는 미래에는 내년 내후년에는 좀 소망이 있겠지. 희망이 있겠지. 뭐가 좀 되어지겠지. 그죠? 그 선한 마음으로 가는데 흑암은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그죠? 좋은 것 주는 것처럼 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당장에는 그런 것 가치도 보이지만 결국은 더 망하게, 더 힘들게, 완전히 죽음의 길로. 그 넷의 문제 끝났습니다. 구원을 진짜 받으면, 그죠? 구원을 얻으면. 에베소 2장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니까요. 그죠? 이미 약속하셨다니까요. 미래의 것을 이미 주신 겁니다. 구원과 함께. 그죠? 그래서 구원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구원 헷갈리는 분한테도 이 얘기를 하면 모르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알기는 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안다는 얘기입니까? 들은 거 그냥 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다 그겁니다. 그게 믿겨지냐? 그건 아니란 얘기라니까요. 어떤 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 머릿속에 들어온 게 이 가슴까지 와야 되는데 표현이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아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자꾸 속는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 있다. 그것은 이 구원을 진짜 알고 누리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염려할 게 없는 겁니다. 그 염려를 그런데 하지 말라 하셨는데 한다. 그게 틈이 된다니까요. 사탄 마귀는 그거 안다니까요. 우리는 좀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목회자이지만 저는 눈치가 없고 코치가 없고 잘 몰라서 사람에 대해서 무뎌서 잘 모를 수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속고 있는지 잘 모르는지 못 깨달았는지 아니면 잘 믿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흑암은 그게 전문성입니다. 그 빈틈을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이긴 한데요. 그죠?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래서 확인을 시켜드리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것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른 증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증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생명입니다. 저는 증거가 없는데요. 저는 응답 없는 것 같은데요. 응답 있다니까요. 자신이 모를 뿐입니다. 그죠? 증거 안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증거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제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그 사람 사실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진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그죠? 구원 받고 안 받고 관심 없다니까요.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이 자꾸 없는 것 같고 증거를 다른 증거 응답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걸 찾으니까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걸 통해서 자꾸 사탄 마귀가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죠? 구원에 관심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 이름을 믿고 있다면 그 이름을 신뢰한다면 더 이상의 다른 증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당연히 그 사람이 기도한다. 그것은 응답 되어지는 거죠. 그죠? 지금 안 나타난다. 아무 일 없는 것 같다. 상관없는 거죠. 그죠? 무응답도 응답인데 성령 인도의 확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지 누구하고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도 도우신 하나님이라니까요. 혹시 이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한 이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고쳐서 다시 쓰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함께 하시는 것, 동행하시는 것,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확인할 이유도 없다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죄는 남겨두셨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을 모르니까 볼모 잡아서 뭐 하나 하면 내가 한번 무슨 일 있다 하면 내가 건수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쟤는 요금 조금 남겨놓게 그러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은 죄까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무슨 성과를 세워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똑똑하고 선하고 예뻐서 멋있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같으면 창세전, 영세전부터 우리를 분별하시고 구별하신 것 같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겁니다. 그죠? 죄를 하나님께서 그 분홍빛처럼 붉은 피 같은 그것을 눈처럼 하얀 눈처럼 완전히 덮어서 없도록 깨끗게 의롭다 그렇게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 확신 또한 같이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도 주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자 승리합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사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개척하고 보통 한 5년 정도 지나면 많은 목회자들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힘 빠지더라. 힘 빠져 하더라. 낙심하더라. 힘을 잃더라. 포기하더라. 실제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왜 그렇지? 진짜 그런가? 나도 그 중에 들어가나? 근데 왜, 이유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할 거고. 왜 그런데 힘 빠지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낙심한다고 얘기를 하실까? 보니까,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고 제가 기도 속에서 결론 내린 게, 그분들은 동기가 있으셨구나. 교회 부흥하고 싶으셨구나. 또는 교회 부흥하고 비슷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인정받고 싶으셨겠구나. 저분이 목회하니까 좀 달라. 진짜 역사가 일어나네. 증거가 있네.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셨구나.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교회 부흥이 나쁩니까? 그죠? 성도 많다. 그게 나쁩니까? 이름이 날려진다. 야, 저분 메시지 좋더라. 메시지 잘하시더라. 그게 나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그 동기가 있으니까, 그 목적이 있으니까 힘도 빠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저는 힘 안 빠지더라니까요. 왜 힘 안 빠지냐? 제가 좀 잘해서 증거가 있어서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힘받는 특별한 그 사람들은 스데반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무슨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까? 돌 맞아 죽었는데. 브리스가 부부 같은 재벌된 부부 많은 쓰임 받았던 이도 있죠. 그죠? 이사야처럼 고난 속에 살다가 중요한 메시지는 남겼지만 자신은 순교당했던 이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도 있죠. 그 모습이 다 똑같지 않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유광수 목사님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큰 역사 일으켜야 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조그맣게 비록 잘 몰라줘도 소외된 이들, 아픈 이들, 섬, 누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섬. 그죠? 섬에는 사람 없습니까? 낙후된 지역, 사람 없습니까? 누군가는 아프리카도 가야 될 거고, 어떤 곳은 사실은 가면서 사실은 세상적인 성공과 거리가 먼 것도 있다니까요. 인구 100명은 예를 들어서 섬이다. 그거 다 와도 100명인데, 그게 무슨 1만 명, 또 수만 명, 세계적인 교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그죠? 그게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꿈을 꾸니까 안 되는 거죠. 힘든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힘도 빠지고, 열심도 하는데, 안 하면 모르겠지만,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왜 힘 안 빠지냐? 저는 세계복음화를 100%, 1000% 믿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맞다면, 합천은 그 속에 있다니까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세계복음화는 되는데 합천복음화는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미 결론 나 있는 곳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승리에 확신되어 있는 곳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잘하고 못하고 물론 저는 잘해야 되지만 목회자의 양심으로는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는 최선을 또 다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혹시 부족한 게 아닐까 메꾸기도 하고 갱신도 하면서 가야 되지만 결론은 이미 다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되고 안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죠? 혹시 제때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후대에 누군가 하면 사실 제가 와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우리 김선희 사모도 그 고백을 하시던데 우리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사실 그냥 왔는데 오랫동안 이곳을 두고 기도하신 분이 계셨구나. 왔다가 가시는 분도 밟고 계신 분도 계셨구나. 그 흐름을 따라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와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 따라서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거 이루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럼 또 바톤 터치하고 가면 되는 거고. 그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내가 힘이 빠집니까?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하실 건데. 하나님의 사역 속에 있는 건데. 전도, 선교,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승리의 확신,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이 5가지 확신은 사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좀 다를 뿐이지 구원의 확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 또한 나의 삶, 교회의 성공, 우리 현장의 사역 다 통한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 그게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게 다고,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도수첩 메시지 제목은 보좌의 절대 망대입니다. 진짜 그 내용은 내일 기도수첩 말씀 나누는 새벽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되겠지만 오늘 구원의 확신의 길로는 그 보좌의 절대 망대로 맺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들하고 잠깐 얘기 나누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교회 부흥하고 싶은데, 되고 싶은데. 그래서 이분 다른 교회도 보시는가 봐요. 우리 다락방 교회 말고 주변에 좀 잘 된다고 하는 교회도 가보시는가 봐요. 이 교회는 왜 잘 되나? 뭐가 우리 교회와 다른가? 대단하죠. 열심도 있으시고. 저는 다른 교회 안 가보는데 그분은 가보시더라고요. 메시지도 들어보시고. 그분이 그래서 확인한 것은 이 교회는 위로의 메시지를 하는구나. 사람들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잘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구나. 그거 보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좀 다른 얘기인데 옛날에 내가 하만 있을 때는 이런저런 역사도 일어나는데 지금은 안 일어나고 전라도에 어느 이제 우리 다락방 교회 일이 있어서 방문하게 되시는데 거기는 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부럽고 근데 나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일어날까? 그 비밀은 뭘까? 목회자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이런저런 그 고민은 그래도 낫죠. 그죠? 생명 살리고 교회 부흥시키고 싶고 그냥 성공이 아닌 세상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한 교회를 맡고 있는 이로서 제대로 하고 싶은 거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걸 찾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가끔 유 목사님께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잘 들어봐라. 오늘 내가 중요한 말씀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특별한 비밀 말씀하신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귀를 쫑긋거리면서 듣지만 내일 나오는 기도수처럼 보좌의 절대 망대 이거 얘기하신다니까요. 777 이거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에이 또 속았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말은 야 너희가 그래 방법 찾고 어떤 교회는 그래 메시지도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막 되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제가 기도밖에 다른 거 하는 게 없으면 기도를 많이 하는가 보다.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도 다 맞지만 내일 기도수첩 말씀 그래서 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서 7 랩런트는 그거 한 게 아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했지만 보좌의 절대 망대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가지고 사실 우리가 안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말씀 주신다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 흐름이 쭉 있는 거라니까요. 유 목사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그거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안 들은 것 말고 특별한 것 말고 모르는 것 말고 성경대로 성경적 전도운동, 우리는 그 정인이어야 합니다. 혹시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혹시 됐다, 그걸로 뭐 다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조금만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진짜 성공인지, 그게 진짜 성공인 것 같습니까? 위로를 많이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위로받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너가 이단이라 한다 이러면 있을 것 같습니까? 없다니까요. 그죠?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힘 받고 싶었는데, 나 사랑받고 싶었는데, 이거 이게 있으면 큰일 나겠네. 다 떠나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당장의 교육 부흥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우리는 그 보좌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는, 오늘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도에 있어도 상관없는, 살아남는 이런저런 일이 있고, 혹시 내 몸이 아프고 손해가 나고 그래도 뺏어가지 못한, 나의 근본적인 행복은 앗아가지 못한 참된 것을 누리는, 그것으로 나도 살고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절대 제자가, 절대 망대가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된다면 나의 현장도, 우리의 교회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구원 속으로 이끌게 된다니까요.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모르는 얘기 아닙니다.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내가 먼저 살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12제자를 세우고 70인 그 제자를 찾아내는, 수많은 곳에 2, 3, 7, 5천 종족 가운데까지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힘을,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행복한 전도 제자로 우리가 서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